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배경이 2장으로 바뀌면서 14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의 모든 여정을 보고하면서 베드로가 겪었던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던 성령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의 그 능력이 할례 받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전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우리가 선언하는 것처럼 이방 교회와 헬라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유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율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할례의 문제를 디도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선교 현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지켜야 될 율법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자유함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근거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만히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말을 듣는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유의 복음을 받았고 생명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로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뭐냐? 말씀의 기준이 뭐냐? 모세에게 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갈라디아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몽학 선생, 가정교사, 우리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친절한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를 갖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걸어가는 은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복음을 잘 이해한 것 같지만 자꾸 이미 삼문화된 율법의 한 부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적용해가지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에 하나님 말씀 허용된 게 아니라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영원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 부활의 복음에 걸어간 은혜를 기념하는 날, 사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주의 첫날, 주의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예, 안식이란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멈춤이라고 하는 안식, 사바스는 유대인들에게 영원의 율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대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메누하라고 하는 안식, 영원한 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을 우리가 맛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메누하라고 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더 크고 온전한 자유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고 주의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날이 되었으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바스, 멈추다, 그치다 라고 하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메누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누가 더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자꾸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더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들게 되다가 이단인지도 모른 채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에 일어나고 목욕 제기를 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마치 무속신앙을 섬길 때 정결했던 것처럼 겨울에 찬물이라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전하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행하되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자이지 사람의 눈에 합하고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복음적으로 행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복음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에 있느냐를 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되고,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만 올라가는 자리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목사님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해 보는 거. 야, 우리 목사님만 어떻게 희한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자리에 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 엄하신 분,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너무 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한 채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 교회에서는 더욱더 유교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여성들은 절대로 남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아예 교회를 기역자로 꺾어놨습니다. 중간에 있는 목사님만 양쪽을 이렇게 보면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유교적인 가치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기형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순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화평장로교회에 걸어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맞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스르면 잘못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미성숙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이런 어떤 정말 섬김과 돌봄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는지, 왜 저런 화장을 했는지, 머리를 했는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청년일 때 섬겼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어 하시냐,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오시면 목사 사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막 뭐라고 하신대요. 그 다음 주는 수수하게 하고 가시면 우리 교회 수준이 있는데 사모가 저게 뭐냐고 또 막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사람의 눈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결한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성경이 써 있죠. 어떤 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가 거슬리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 이방의 사역에 집중함으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의 열매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 다락방으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바 된 그 부르심에 충성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물을 취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에 오를까봐,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사람들의 눈에 거슬릴까봐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이 예배 처소에 나오든지 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꾸미고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와서 주일을 섬기고 또 봉사로 섬기고 다락방으로 모일 때도 섬기고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방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각자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것들은 염려하지 말자. 이게 화평장로교회의 사역의 원칙이 되고 모임의 기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일로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가, 이것이 다른 어떠한 판단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